아멘. 서로 옆에 계신 분들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인사합시다. 오늘은 홍천에서도 오셨고 세종에도 오셨고 일산에서도 오셨고 동탄에서도 오셨고 하여튼 여러분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 교인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 고등학교 때 국어교과서에 우리 권 집사님 국어 선생님이셨습니다만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이육사 시인의 광야라는 시 알고 계시죠? 요즘 교과서는 그게 실려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옛날에는 광야 다 읽었습니다.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 다구는 소리 들렸으랴.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에 휘달릴 때도 차마 이곳을 범하든 못하였으리라. 끊임없이 광음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치고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지금 눈 나리고 매화 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시를 부려라. 다시 천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여러분 시인이면서 독립운동가인 이육사 시인의 광야라는 시입니다. 이번에 SBS 역사 프로그램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꼬꼬무라고 하죠. 꼬꼬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를 보게 되면서 이육사의 삶을 조명하고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생애를 보면서 눈물을 감추려고 눈을 많이 눌렀는데도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육사 이분이 어디서 태어나신 줄 아십니까? 경북 안동에서 태어나셨더라고요. 1904년 4월 4일에 태어나서 1944년 1월 16일에 40세에 죽은 독립운동가이면서 시인이었습니다. 본명은 찾아보니까 이월록인데 조선의 대성리학자 이황의 14대 손이고 친가와 외가 모두 독립운동에 적극 참여했던 명문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그 이육사라는 이름은 그가 항일투쟁을 하다 대구 교도소에 갇혔을 때 그가 입었던 수인번호가 264번이었기 때문에 이름을 그 이후로 이육사라고 바꾸어 불렀다고 합니다. 이육사는 공부도 많이 한 사람들하고요. 중국 베이징 조선공관학교와 베이징 대학 사회학과를 졸업한 지성과 용맹을 함께 갖춘 분으로 항일투쟁의 전선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항일투쟁을 하다가 옥고도 몇 번 치르고 결국은 만주의 형무소에서 죽은 사람입니다. 시의 조예가 깊어서 일찍부터 시를 썼는데 우리가 잘 아는 시 중에 청포도 기억나시죠? 광야, 절정 같은 주옥 같은 시들을 남겼습니다. 이육사는 이런 시들을 통해서 대한제국의 독립에 대한 염원을 담았고 일본의 멸망과 조국의 해방에 대한 강한 확신을 표현하였고 조국 독립을 넘어서 인류의 부활을 노래했다고 합니다. 이육사 시인을 비롯해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이런 부활의 새아침을 소망하며 싸우다 죽었습니다. 엊그제가 현충일이었죠. 그래서 이 프로를 보면서 설교가 하나 준비가 되더라고요. 1950년 6월 25일에 여러분 잘 아는 6.25가 발발했습니다. 6.25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수많은 그 군인들이 부활의 새 아침을 올 것을 확신하며 죽었을 것입니다. 지난번 우리 교육자들이 MT를 파주로 갔는데 시간을 내가지고 임진각을 방문했는데 그 곤돌레를 타고 비무장제대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 그 미군 부대가 들어와가지고 그 막사를 치면서 있었던 그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박물관이 생겨서 그 박물관을 쭉 이렇게 살펴보는데 학도 의용군이 자기 부모에게 쓴 편지가 있는데 별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그걸 또 보는데 또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독립투사들이 바라고 믿었던 것처럼 일본은 무너지고 대한제국은 다시 해방되고 1948년에 대한민국으로 나라를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6.25 전쟁이 발발했으나 휴전이 되었고 그 상태로 지금까지 이루고 있죠. 우리나라를 구하고 여기까지 이르게 한 1등 공신들은 순국선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그 빛이 더 빛나는 것은요, 변절자들이 너무 많으셨잖아요.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지식 중에 하나가 신사참배 때 많은 크리스찬들이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역사적 사실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제일 먼저 천주교가 손들어 버렸어요. 천주교 사람들 아무도 안 죽었습니다. 신사참배 때는요. 감리교가 그 다음에 손들어 버렸어요. 감리교 사람들 아무도 안 죽었습니다. 장로교 버티다가 결국은 1938년에 손을 들었는데, 장로교인들 중에서도 한상동 목사님이나 또 여러분이 잘 아는 손양은 목사님, 이런 분들은 감옥에 있다가 또 나오셨어요. 추록성도라고 하죠. 네, 거기에 끝까지 버티다가 죽은 사람은 주기철 목사님이시고요. 또 알려지지 않은 그런 분들이 죽어서 정확히 통계도 이것을 내지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많이 안 죽었다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일찍 변절을 했는데 뭐 죽고 말고 뭐 있겠어요. 빨리 변절을 해버렸는데. 우리가 친일파라고 이러면 사전 찾아보면 기라성 같은 분들이 일찍이 다 변절하셨는데 뭐, 여러분. 그래서 이 죽은 분들이 다 위대해 보이고요. 이육사 같은 분들, 저도 지금까지 이름만 듣고 대충 알았지 그렇게 훌륭한 분인 줄 몰랐어요. 이번에 보면서 정말 그런 분들이 우리를 오늘의 자리까지 이르게 한 1등 공신들이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여기에까지 오게 되었고, 우리가 이렇게 편안히 신앙생활하게 된 것도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구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때로는 죽기도 하고, 신약에 많은 또 믿음의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또 교회사에 걸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투쟁하다 죽은 믿음의 전사들 때문일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와 사랑으로 통치하는 나라인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거룩한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이 세상이 무너진 후에 반드시 새로운 세상이 온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이 세상 후에 새로운 세상이 온다. 그 믿음 때문에 살고 죽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바울은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의 위대한 믿음의 행동들을 쭉 기록하고 있는데요. 32절부터 34절까지 한번 우리 큰 소리를 읽어보도록 합시다. 32절부터 34절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근데 이분들이 다 이렇게 용맹하게 싸울 수 있었고 죽을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믿음으로 디아피스테오스, 믿음을 통해서였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분들이 이런 용맹한 행동을 했고 죽을 수 있었던 것이 믿음이 있었는데, 그럼 믿음이라는 것은 내용이 있잖아요. 뭘 믿고 이분들이 이렇게 했냐고 말이에요. 뭘 믿고.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분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그 다음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었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있는데 믿음의 내용을 한 번씩 생각해 보세요. 뭘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는 거죠. 그리고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다는 거죠. 근데 그 상의 내용이 영적인 것도 있고 육적인 것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있고 눈에 보이는 것도 있어요. 또 우리는 또 상을 받아놓고도 받은지도 몰라요. 상을 받아놓고도 받은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 생활은 우리들에게 알게 모르게 표관하게 표관하지 않게
다 상을 주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는 게 잘못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십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믿음을 가졌냐 그러면요. 16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히브리서 11장 16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더 나은 본향을 그들은 믿었어요. 잠 안 올 때 여러분도 짧은 영상들 많이 보시죠. 제가 그래도 어디 가라고 그러면 한 군데만 선택하라 그러면요, 스위스로 가고 싶어요.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스위스 인터라켄 쪽에 가고 싶어요. 그런데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저기 가서 만약에 살아면 내가 살 수 있을까? 만약에 분당 살래? 그 인터라켄에 가서 살래? 그럼 물으면 저는 분당에 살고 싶어요. 왜냐하면 아름다운 경치는 그림으로도 보잖아요. 거기 또 매번 거기 살면 매번 그렇게 좋을까요? 더 나은 본향이란 걸 생각할 때요, 이 지상에 모든 아무리 좋은 곳이라 하더라도요, 여러분 거기 가서 강제로 한 달 동안이라도 계속 살으라고 하면요, 아무리 좋은 것도 한 달 이상 살 것 같아요. 기쁨으로 사실 것 같아요. 이 지상에서는 그런 도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더 나은 도성 본향을 사모하니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본향이 어디에 있냐면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본향, 이게 그들의 믿음의 내용이었어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과 그 믿는 자들을 위해서 더 나은 본향을, better resurrection, 더 나은 부활을 또 이렇게 예비해 두셨다는 거. 자, 여러분 여기서 또 우리가 주목해 볼 부분이 있는데요. 많은 남자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전쟁에 참여해서 죽었는데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35절, 오늘 우리 본문입니다만은 35절 큰 소리를 한 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35절입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우리 한국의 그 여자분들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여자분들 생각하면 유관순 여사를 떠올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초대교회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이 상황에서요, 죽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특별히 히브리서 편지를 받는 이분들은요, 더더욱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던 분들이어서 실제로 그들 남편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남편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그 남편들이 부활할 것이라고 믿고, 그 당시 무덤은 이 벽에다가 구멍을 내가지고 간을 넣어놓는 그런 무덤 아니에요? 함께 살았어요. 제가 로마의 카타콤베에 갔는데 거기 지하 무덤이 딱 그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죽으면은 동료를 여기에 굴을 파서 여기 넣어서 딱 내려놓고 같이 사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뜻이에요. 자기의 죽은 남편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제가 아까 이육사 그 선생님 일대기를 보면서 눈물이 났다고 했잖아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저런 고문이 너무 심했대요. 저런 고문을 받으면 변절 안 하고 견딜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됐을까? 나라면 과연 변절 안 하고 거기서 견뎠을까? 그것이 가슴에 메어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기고 그분들이 거기서 끝까지 죽음을 택했다는 이것이 너무 위대해 보이는 거예요. 아마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도요, 고난에 대해서 말할 때는 쉽지만 막상 예수 믿는다는 사실로 인해서 이런 막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고 그렇게 하면 많은 목사들이 변절할 것이고요, 많은 교인들이 변절할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이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 나타난 이 여자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better resurrection,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냥 항복하고 그냥 이렇게 그분들 의견 들어주고 그렇게 풀려날 수도 있는데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이거 더 좋은 부활이라는 말을 주목해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다 천국에 가거든요. 그런데 더 좋은 부활은 천국에서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들어보세요, 여러분. 천국에 가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더 큰 칭찬을 해주는 걸 그들이 원했던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다 천국 갑니다. 예를 들어 우리 목사들도 다 천국 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많이 칭찬하는 목사가 있을 거고 덜 칭찬하는 목사들이 있을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분들은 주님 앞에 가서 더 칭찬을 받기 위해서, 그게 더 좋은 부활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고 오늘 말씀을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초대교회는요,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가 AD 33년 아니겠습니까? 이미 AD 60년대부터 로마 교황 네로가 등장을 해가지고요, 로마시를 싹 불살라버리고 새로운 도시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불살라놓고 기독교인들이 불살랐다고 누명을 씌워가지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희생양으로 내몰았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그래서 이제 기독교 핍박이 시작이 되는데,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좀 자주 입에 나르던 그 핍박의 원인, 방화범들로 몰았어요. 불을 지른 사람들이다. 그 다음에 식인종들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성찬식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식인종들이라는 또 이런 혐의를 씌워가지고 핍박을 했고요. 근친상간자들이라고 또 뭐라고 붙였어요. 왜냐하면 만나면 서로 늘 끌어안고 형제님 자매님, 우리 옆에 분들하고 형제님 자매님 한번 합시다. 형제님 자매님. 자, 이름은 뭐냐면 근친상간으로 몰리는 거예요.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 이런 것들로 인해서 혐의를 씌워가지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채찍질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랬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것들은요 부차적인 이유들이지 진짜 이유가 따로 있어요. 왜 기독교인들이 많이 핍박을 받는 줄 아세요? 이거는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핍박을 받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로마 국가의 관리들은 진실로 그들이 로마 제국의 충성스러운 국민이라면 행동으로 보이라고 명령했어요. 그들이 자신들의 황제에게 향을 피우고 그의 신성을 고백하고 황제에게 향을 피우고 이 사람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온 신의 아들이다, 이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큐리오스라고, 이 큐리오스는 영어 로드입니다. 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명령을 거부하고 우리 초대교회 교인들이 로마 황제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온 큐리오스가 아니라 바로 나사렛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큐리오스 주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황제 숭배 안 한다고 해서 약이 올라가지고요, 모든 민족들이,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굴복하고 무릎을 꿇는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만 이 황제 숭배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화를 내고 결국은 잡아다 죽이고 그랬는데, 네로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 이후에 도미티안이라는 황제가 나와서 또 그렇게 하고요. 여러분,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 제가 가끔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고등학교 때 명상록 우리가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 책 읽고 그랬잖아요. 국어 시간에 뭐 하셨어요? 반응이 없으신 분들.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의 그 명상록 내용이 얼마나 좋아요. 저도 그때 우리식으로 맞으면 은혜 받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도 기독교를 야만 종교로 취급했고 핍박을 많이 한 황제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이분들이 죽이는데, 제가 이 야구장 간 지가 몇 년 됐어요. 예전에 우리 박유영 목사님 계실 때 그분이 그 LG 팬이거든요. 저는 기아 팬이고, 그래서 이제 표를 끊어가지고 같이 가서 시합을 보고 그랬는데, 야구장에 들어가 본 적이 별로 없는데 야구장 들어갈 때는 문이 몇 개예요? 문이 여러 개죠. 여러 개 문입니다. 그래야만 이게 질서가 잡히지, 문이 하나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 개입니다. 로마의 원행 경기장을 다 이게 모방한 거 아니겠습니까? 문이 여러 개, 거기다가 사자들이나 맹수들을 다 이렇게 묶어놓고 기독교인들을 거기 운동장에 넣어가지고 순식간에 풀어버리니까 얼마나 그 애들이 빨리 뛰어갔겠어요. 기독교인들을 물어서 뜯어 죽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많은 고문들이 있었는데 방법들이 많았던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박해 때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베드로가 노마 교회에서 목회를 했거든요. 노마 교회는 원래 자생적으로 생겨난 교회인데 베드로가 가서 목회를 했어요. 베드로가 거기서 순교했습니다. 베드로가 십자가를 거꾸로 갔다는 얘기는요, 이거는 거의 그 역사학자들이 다 인정하는 전설입니다.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역시 거기에서 강금, 가택연금 당하면서 거기서 역시 순교했습니다. 영국의 신학학자 F.F. 브루스라는 우리 한국의 신학학자 김세윤 교수님이 공부하셨던 이 지도교수였던 F.F. 브루스,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신학학자로서. 베드로가 죽은 후에 로마 교회를 지도했던 클레멘스가 고린도 교회에 AD 95년에 보낸 편지를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 편지 내용을 잠깐 읽어드리는데, 이 편지 내용이 히브리서하고 너무 비슷해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질투와 시기 때문에 교회 안에 가장 위대하고 의로웠던 기둥들이 박해를 받고 기꺼이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우리들의 눈앞에 그 위대했던 사도들의 모습을 새겨보자. 베드로는 불우한 질투를 받은 결과 한둘이 아닌 무수한 고난을 겪고 그를 위해 예비된 영광의 자리에 나아갔다. 바울 역시 시기와 분쟁에 대해 경건한 인내의 본보기를 보여주었다. 그는 7번이나 투옥되었으며 유배의 길을 떠나기도 했으며 돌에 맞기도 하였다. 그는 동방과 서방의 복음을 전하고 그 신앙의 결과 귀족들을 믿음에 이르게 하였으며 전 세계의 의를 가르쳤고 서방의 맨 끝에 이르기도 하였다. 스페인을 말합니다. 또한 세계 통치자들 앞에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한 후 이승을 떠나 거룩한 나라의 이름으로써 경건한 인내에 대한 고상한 본보기를 남겨주었다. 이들 거룩한 생애를 보낸 사도들로 말미암아 허다한 택자들이 모여들었으며 이들은 모욕과 고문을 당하고 시기의 희생자가 되었음에도 우리들 가운데 용기 있는 본보기를 남겨주었다. 자, 여기가 이제 또 주목할 대목이에요. 질투의 결과 여성들도 박해를 받았으니 각종 잔인하고 추악한 모욕을 견디고 더체와 다나우스의 딸들과 같은 본보기를 남기고 믿음의 길을 다 달린 후에 영광에 이르러 이들의 육체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고상한 상을 얻게 되었다. 기독교인들을 죽인 것이 뭐냐면 질투와 시기 때문이라고. 저도 몰랐어요. 로마 제국의 두 번째 큰 도시가 카르타고인데 당시의 문헌들을 보게 되면 카르타의 2명 중 1명이 크리스찬이었으니 기독교인들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엄청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죽이고 바울도 죽이고 수많은 남성들을 죽였는데 여자들까지도 죽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고상한 순교를 했던 그런 여자들도 있었다고 이 편지가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편지뿐만이 아닙니다. 소아시아에 일어난 핍박에 대해서도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소아시아는 어디냐 그러면 지금의 터키의 이스탄불을 말합니다. 터키 이스탄불 밑으로 내려가면 서머나라는 지역이 있어요. 서머나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스탄불에서 비행기로 1시간 반 정도 내려가게 되면 에베소, 막 서머나 이런 교회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 터키 서머나에 150년, 서기 156년에 일어났던 대대적인 그 핍박이 있었는데 그때 서머나 교회를 감독했던 폴리캅 감독이 순교하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역시 F.F. 브루스가 같은 책에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습니다. 먼저 그를 신문하던 경찰들이 그에게 말했다. 가이사가 시절을 말하죠. 로마 황제가 주님이시다라고 말하고 향을 피워 그대의 목숨을 구하는 것이 무슨 잘못이 되었는가? 그러자 폴리캅은 그의 요청을 거부하고 경기장으로 나아갔다. 이제 아시아 총독이 그를 살려주고 싶어서 그를 회유했다. 그대의 나이를 생각해봐라. 가이사의 신성을 맹세한 후 무신론자들은 물러가라고 말하도록 하라. 그러자 폴리캅은 그의 주먹을 이교도 군중을 향해 흔들면서 무신론자들은 물러가라고 엄숙하게 말하였다. 당시 무신론자들은요, 야만인들이에요. 로마 제국에서는 신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야만인이에요. 그래서 무신론자들은 물러가라. 폴리캅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무신론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무신론자는 물러가라 이렇게 외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총독은 그에게 더욱 압력을 가하였다. 부디 서약을 하면 석방해 주겠다. 그리스도를 모욕하라. 그리스도를 모욕하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 노인은 참으로 위대한 고백을 하였다. 86년간이나 나는 그를 섬겼으나 그는 나에게 아무 잘못한 일이 없었다.
어떻게 내가 왕이자 구세주이신 분을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86년간이나 이분의 나이가 86세였던 것 같아요. 나는 그를 섬겼으나 그는 나에게 아무 잘못한 일이 없었다. 어떻게 내가 왕이자 구세주이신 분을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그 후에 행해진 핍박과 해유도 소용이 없은 채 사형에 처해졌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초대교인들 중 모든 분들이 다 이렇게 부활을 믿고 죽음을 택하지는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변절을 했어요. 하지만 베드로, 바울, 폴리캅 같은 목회자들, 그리고 위에서 자료에 나와 있는 신실한 남자들과 여인들은 부활의 새 세상을 믿고 죽음의 길을 택하였습니다. 그들은 지금 어디에서 뭘 할까요? 여러분,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 아버지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천국의 기쁨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강림하실 때 우리 주님과 함께 오셔서 우리를 그곳으로 안내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에게도요, 선택이 남아 있습니다. 한 번 죽고 영원히 살 것이냐, 한 번 죽고 영원히 죽을 것이냐, 한 번 살고 영원히 죽을 것이냐, 한 번 살고 영원히 죽을 것이냐, 아니면 한 번 죽고 영원히 살 것인가. 마지막 꼭 죽는 때만 생각하지 말고요, 매일매일 우리는 한 번 죽고 영원히 살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도 모르게 어느새 100세 시대에 돌입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아는 의사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하고 잘 알고 지낸 의사 선생님이, 목사님 앞으로는요, 병만 없으면 100세까지 삽니다. 그랬는데 그 말이 맞더라고요. 병 안 걸리고 또 이 재난 사고라든지 어떤 사고만 나지 않으면 웬만하면 100세까지 진입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노후 준비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요, 자산 점검을 하는 것이겠죠. 자기가 가진 현금이 얼마고 부동산이 얼마고 동산이 얼마고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한 것이 자산 아니겠어요? 자산을 잘 점검하고 또 건강을 점검해야 되겠죠. 아무리 100세 세상이라 하더라도 자기 건강을 잃어버리면 100세까지 잘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신앙의 점검이에요. 과연 우리는 정말 이런 100세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근데 어떤 분들은 신앙을 가지면 앞에 있는 자산 점검이나 건강 점검은 필요 없다고 말하는데요. 그거는 잘못된 기독교입니다. 그랬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랬다가는 하나님 원망하고 교회 원망하니까요. 여러분 돌아가셔서 오늘 자산 점검하세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그리고 우리 건강 점검도 해야 됩니다. 매년 해야 됩니다. 이게요. 이것이 어떻게 성경에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서만 머물러 있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노후 준비를 하지만은 또 뭐냐면 사후 준비도 해야 된다는 것이 신앙입니다. 인생이 만약에 여기서 계속된다면 사후 준비를 할 필요가 없죠. 안 죽는다면 뭐하러 사후 준비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죽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솔직히 사후라는 것은 우리가 갔다 와본 적도 없고요. 갔다 왔다는 분들 간증 신뢰성이 별로 없고요. 솔직히 우리가 부활해서 가서 살 세상이 있다는 거,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믿어집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믿어지는 건 기적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이게 믿어지게 하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지. 우리가 실험을 해봤습니까? 경험을 해봤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분들도요, 사실은 그렇게 사후를 많이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보이는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세상인데, 그래도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것이 돈이 아니겠느냐. 지금 여러분 이 부분은 저보다도 우리 교인들이 훨씬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회가요, 정확하게 양극화 사회입니다. 잘 사는 분들은요, 매우 잘 사는데 사업을 하다가 한번 망해버렸다든지 문제가 하나 생겨가지고요, 터져버리면 패자 부활전도 없고요. 이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더더욱 사람들이 돈에 집착을 하는 것 같아요. 가끔씩 제가 저를 비롯해서 오늘 우리 현대인들은 정말 불쌍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초대교인들이 있잖아요. 또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 교인들이 있잖아요. 이분들 보면 우리가 죽고 난 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 사후세계가 있다는 것은요, 이분들은 공리였어요. 수학으로 말하면 공리였다니까요. 의심할 수 없는 진리로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지금의 교회는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신앙이 분명치 않은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주님께서 한번 오셔가지고 중간 평가를 한번 해주면 좋겠어요. 정말로 또 그리고 나는 바라는 게 뭐냐면, 난 여러분이 진짜 그런 기도는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에게 단 한 번이라도 지옥의 체험을 하게 해달라고. 저는 체험을 한 적이 있거든요. 주여 그 체험을 진짜 한번 해봐야 돼요. 이거는 절대 이론적으로 설명해서 안 되는 거예요. 지옥의 체험을 해봐야 되는. 그러면 여러분 신앙이요, 그날부터 달라지게 됩니다. 천국의 체험은 별 의미가 없어요. 이미 여기 살기 세상이 좋은 천국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그거 보나 안 보나 뭐 무시무시한 지옥이 있다는 거. 천국과 지옥, 사후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이 우리 전통적으로 믿어왔던 신앙인들이고요, 현대신학자들이 이걸 싹 바꿔가지고 천국, 지옥 그런 장소 없고 나중에 이 세상에 살았던 사람 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다 구원해주고 심지어는 마귀까지도 구원해주고, 이런 말들을 퍼뜨려서 현대신학책 3권을 써가지고 그런 얘기 믿지 말라고 제가 쓴 것인데, 우리 교인들은 안 읽으시니까 제가 그런 책을 썼는지조차도 모르는 분들도 많고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사후세계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은 적어도 다른 분들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강하게 증거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면서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잖아요.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왜 그런 사실을 여러분 주목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가장 많이 하셨던 말씀이 천국과 지옥에 관한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 신앙인들은요, 예수님의 그런 말들을 안 읽어요. 심지어는 몰라요, 그런 말이 있는지조차도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얼마나 격길로 빠졌는지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살았을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냐. 여기 심판이 있다고 말했어요. 사망에서 사망이 있고 생명이 있다고, 영생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바울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만 안 믿는 거예요. 이거. 우리들 중에 어떤 분들은 믿지만 어떤 분들은 안 믿어요. 심판이 있다고 말하는데 놀라지를 않는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이제 무감각하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늘에 벼락이 한 번씩 떨어져야 돼요. 안 죽을 만큼. 그래야 여러분들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 제대로 믿는 거지요. 21세기에 하나님 제대로 믿는 거요, 추상적인 일이에요. 실제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 목회하는 기간 동안이라도 천국과 지옥 부지런히 전하고, 김영규 목사는 와가지고 천국만 지옥과 전하다가 간 사람이라고 그렇게 기억해 주세요. 아무 손해볼 게 없어요. 나는 주님 앞에 가서 이것이 나는 복음이라고 믿고 전했기 때문에 떳떳합니다. 다른 것들도 다 중요하지만 그것은 부수적입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고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에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하늘에 우리를 위해서 기업을 간직해 놓으시고 기다리고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시는데, 사도 바울도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다면 예수 믿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의 믿음도 헛것이요. 죄송합니다만은 일부의 신학자들은요, 부활도 믿지 않고 천국 지옥도 믿지 않습니다. 헛된 신앙이 뭐하러 교회 다녀요? 다닐 필요가 없는 겁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후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지 못했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음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경이 괴롭히는, 원래 성경책은 우리 괴롭히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에요. 죽음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나님이 보답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여러분, 목사마다 다 목회하는 방침이 다릅니다만은 저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한 번 좀 때려줘야 된다고 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랬으면 좋겠다고 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고 엉터리로 사는데 여러분이 편안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이 조용히 지옥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저한테 아무 말 안 했다는 핑계, 저한테 뭐 책임은 돌리지 마세요. 저는 우리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이 거의 대부분 보여요. 저분은 겉으로는 신앙이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안 지고 사는 사람이거나, 저는 다 알아요. 근데 여러분한테 말하면 미움당할까 봐서 말 안 하는 거예요. 저만 알겠어요. 여러분도 다 알아요. 우리 남편, 저 사람은 막 신앙생활 잘한 건 잘하지만 별로야. 부인이 제일 잘 알고 있어요. 자기 부인의 신앙요, 남편이 제일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마지막 영광의 자리에 초대되지 않는다면 얼마나 우리가 가슴 아픈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정말 부활을 믿고 사후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고 준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천국에 들어오게 하실 때요, 모든 사람에 다 들어오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혹을 던져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유혹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지 않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도 유혹을 당했고 우리 보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주기도문에서 가르쳤잖아요. 왜 유혹을 남겨두는 줄 압니까? 우리를 천국 드릴 거냐 말 거냐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도움으로 이런 유혹을 잘 통과하도록 합시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말씀 붙잡지 않고서는 이 세상의 유혹들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 잘한다는 평을 들을 수도 있고 못한다는 평을 들을 수도 있고요. 저를 좋아하는 분도 계시고 안 좋아하는 분도 계시고 다 중요하지 않아요. 신화놓고는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모두 예수 잘 믿고 천국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만이 중요한 것입니다. 해방 이전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들이 우리 지식인들을 얼마나 많이 유혹했습니까? 여러분, 이광수라는 사람이요, 잘하는 대로 3.1운동 그 일본에서 자기가 막 그 전단지 다니면서 뿌렸던 사람 아닙니까? 이광수라는 분이 그런 분이었어요. 우리나라 그 문학에 있어서 최고의 천재를 이광수라고 꼽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뭐 변절되고 싶어 변절됐겠습니까? 서정주요. 제가 그 전북에 갔을 때 서정주 그 기념관에 가봤어요. 서정주가 다녔던 학교예요. 그날따라 문을 닫았더라고요. 그분도 문학적으로는요, 심지어는 조정래 같은 사람도 가장 존경하는 문학인이 서정주라니까요. 그건 우리가 그 사실이에요. 서정주한테 동국대학교에서 배웠고요. 그런 서정주도 크리스찬한 분인데도 결국은 변절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제시대의 윤동주 또는 안중근, 이봉길 이런 분들 정말 일본은 반드시 패망하고, 손양원 그 목사님이 잡혀가가지고 신문을 받을 때요, 거기서 일장 연설을 한 거예요. 일본은 반드시 망한다. 반드시 망한다. 대한민국은 독립이 된다. 외쳤던 것을 보는데, 그들은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도 마다하지 않고 죽음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변절되지 않고 갔어요. 이거는 저한테 하는 설교고요. 우리 모두에게 하는 설교. 우리 중에 변절될 사람 엄청 많아요. 지금도 이미 변절 속에 살고 계신 분들도 많고요. 갈수록 더 많이 변절할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변절하지 않고 끝까지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믿음을 지키고 돌아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육사 선생님이 자기 아버지 제사인가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들어오지 말아야 되는데 한국으로 들어왔더라고요. 그런데 또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체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체포돼서 만주의 감옥으로 끌려가가지고 거기에서 마지막 시간들을 보내는데요. 그분이 죽고 나서 그 감옥문에서 이렇게 시체를 가지려고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시가 한 편이 발견이 됐어요. 그 시의 제목이 절정이라는 제목입니다. 매운 계절에 채찍에 갈겨 마침내 북방으로 휩쓸려오다.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 서리빨 칼날진 그 위에 서다. 어디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한 발 제겨 디딜 곳조차 없다. 이러매 눈 감아 생각해 볼 밖에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시는요, 보세요 여러분. 쓰는 사람 다르고 해석하는 사람 다른 거예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해석하면 돼요. 제가 이 시를 해석을 해보자면 일본의 무단 통치가 결코 부서질 것 같지 않은 강철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부서지고 그 이후에 희망의 무지개가 펼쳐지는 독립된 조선 하늘을 볼 것을 확신하며 죽겠다는 자신의 마지막 소신을 피력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1부 설교하고 나서 2부를 제가 묵상하는데 이 놀라운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지금 이 이육사는 자기가 이 마지막 시절에 변절하지 않고 죽는 이 시간이 자기의 삶의 절정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 삶의 절정은 이런 거예요. 내가 이 마지막 이 부분을 보면서요. 나도 이렇게 마지막 절정을 이렇게 장식하면 얼마나 좋겠냐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핸델의 메시아 저도 몇 번 참여해서 곡을 불렀습니다만 마지막 후렴구에 가게 되면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이 세상 날아가고 또 주가 다스리네 영원히 할렐루야. 이 세상 나라는 가는 세상입니다. 절대 속지 마세요. 이 세상 영원한 세상 아닙니다. 조금 있다가 가버리는 거 순식간에 가버리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 나라 가고 주가 다스리는 나라가 온던데 그 나라는 영원히 할렐루야. 이런 믿음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도요. 그분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고 해서 홍수 후에 하늘에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풀은 떨어지고 꽃은 떨어지고 풀은 마르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믿을 건 성경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믿지 마세요. 저녁에 잠 안 올 때 듣는 이상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 듣지 말고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 믿고 끝까지 말씀대로 살다가 죽음으로써 인생의 절정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우리 아버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부활이 있고 영원한 세상에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조차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고문들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에 우리가 주를 위해서 고문 한번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죽음에 이어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주님을 이렇게밖에 섬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그 시간을 우리 인생의 절정으로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316장 부르시겠습니다.